이 창세기 27장 내용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복을 받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장자권의 복은 가장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유산 상속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복은 이스라엘에서 참 귀한 복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그 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얻는 과정이 아니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받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2절부터 그 이하절에서 이삭이 장자권의 복을 주는 배경이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에서에게 이 장자권에 대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게 하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에서는 들을 좋아하고 성격과 기질도 와일드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 야곱은 조용하고 꾀가 있는 성격을 지녔고, 야곱이 장점이 있었던 부분은 에서는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의 복보다는, 물질적인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사모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이삭의 가정은 가정을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부부, 그러니까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자식들을 편애를 좀 한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삭은 성격이 남자답고 거친 에서를 좋아했죠. 그리고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염소떼에 가서 이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다가 빌미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삭을 위해서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리브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심리 상태를 보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로 자신이 저주를 받을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했죠. 야곱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야곱의 그런 마음이 볼 수가 있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이 두려워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무슨 일이든 떳떳하지 않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로 축복을 받는 것이 맞죠. 그래야 두려움이 없고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정직하고 또 거짓이 없고 성실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질서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면요, 리브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고 계획했던 일을 이 야곱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돼요.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입히고 별미로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사냥을 잘 해서 잡아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에서인 것처럼 의복을 입고 또 손과 목에도 에서인 것처럼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서라고 말을 할 때 이삭은 이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한 일반 은총입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한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제사장 나라로서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복과 아울러서 육에 필요한 공급의 복이 야곱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요. 후에는 예수님이 그 가게를 통해서 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의 축복을 받을 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과정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죠. 내가 뭘 취하고 얻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로 24절까지를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3번씩이나 속이게 돼요. 19절에서는 이삭에게 맏아들이라고 속이게 되고요.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사냥을 했다고 속이게 되죠. 24절에서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냐고 묻자 그러하다고 대답을 해요. 아버지 이삭을 3번씩이나 속이고 복을 받아요. 근데 이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컨닝해서 점수 잘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복을 받아야 할까요? 분명히 야곱은요, 잘못된 말과 행실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이 굳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실 이 장자권의 복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실은 들사람이었던 이 에서보다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욕심이 너무 과한 나머지 야곱은 인내하지 못했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결과적으로 얻어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던 야곱, 그 삶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삶을 살면서 형통했을까요?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는데요, 자기가 심는 대로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야복 나루에서 환도뼈가 유월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꾀가 많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계명을 해줘요.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언약의 상속관자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꿔 주십니다. 또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을 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조급한 복을 구하는 행위 때문에 스스로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빠지게 돼요. 이런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은 바로 야곱의 인격적인 이런 허물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야곱에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또 결과도 아름답게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심으면요, 거짓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한 행위와 덕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을 통해서, 그 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으로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자체가 바로 앞에서 이 고백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편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편법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편법은 그렇게 기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는 우리의 결과물이 참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늘의 큰 복과 또 상급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런 봉사, 이런 과정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지 않고 얻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공짜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듯이 바로 하늘나라도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심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서 마음도 불편했지만 그의 인생의 삶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인생에 형통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꾀를 내서 장자권의 복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삶이 정말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정말로 축복,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정직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삶이 복되고 또 형통한 축복을 누리시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